할렐루야. 예수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뭘 축하합니까? 뭘 축하합니까? 오늘도 우리 참빛희망교회 새 식구가 온 날이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또 아름답게 씨를 뿌려놨더니 또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를 이 자리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하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해야 된다. 베드로가 맨 처음 성령을 받고 나서 맨 처음 한 일이 뭐라 했죠? 에? 사부님 뭐라 했어요? 맨 처음 한 일이 다른 교회 다니나 봐. 자, 맨 처음 한 일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증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면 맨 처음 해야 될 일, 자주 해야 될 일은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건하여 교회 데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입술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을 우리 교회로 부르시든 다른 교회로 부르시든 그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베드로처럼 성령 받지 않은 제자라면 예수님을 창피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다면 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 하면 자나 깨어있으나 먹으나 마시나 항상 할 것이 아마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 교회 오세요. 이게 우리의 전도의 목적, 교회의 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씨를 뿌려 놓으면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닌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뜻대로 오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애써서 전도해야지 할 때 힘들게 전도가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감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봅시다. 우리 정문주 집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전도하고 배달하면서 전도하고 또 이것에 전도했더니 막 사람이 와. 우리 교회 100명이 됐는데 80명이 정립선이 전도하신 분이에요. 그럼 저분의 목이 얼마나 빳빳해지겠습니까? 언니는 전도도 못한가? 뭐냐 너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도가 어떻습니까 집사님? 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이 뭡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 내가 아무리 온다 해놓고 안 와. 분명히 온다 해놓고 안 오고 내 이렇게 투자했는데도 안 오고 저래도 안 오는 걸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는 어떻게 하든 간에 또 이 자리에 오는구나.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정말 귀한 우리 한강민 성도님 전도하신 분 있나요? 혼자 오셔가지고 기도 많이 해주셔야 여러분 다 경험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남편도 반대하고 이런 상황에서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다 해봤잖아요. 정민지사님 해보셨잖아요. 김세희사님 해보셨잖아요. 다 해보셨잖아요. 반대를 무릅쓰고 내가 이 생명, 내가 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리란다. 이 의무감과 이 사명감과 이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누구보다도 힘들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이 다 더 잘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야지만 그게 가족입니다. 아멘. 말로만 맨날 가족 같은 교회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잘 되면 배아파하지 말고 잘 되면 기뻐하고 슬프면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진정한 가족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한강민 선생님은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요? 나 같으면 안 올 건데. 저 같으면 안 옵니다. 저 같으면. 그래도 오늘 전도 안 했고 혼자 오셔서 이 힘든 가운데서도 매주 성경 공부하시고 때가 되면 또 예배하러 오시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잘은 모르지만 근데 똑같이 몰라요. 다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참빛 희망교회가 아직 뱅뱅이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만큼의 숫자로 시작했으면 큰일 났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성장하니 또 한 분 오시고, 또 그분이 또 성장하니 또 한 분 오시고, 또 한 분 오시고, 또 한 번 오시면서 든든하게 어떠한 바람과 어떠한 풍랑이 일어도 아무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우리 규나 이모도 보세요. 저는 이모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나이가 많은데 이 또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밤새 지금 잠안수 만지고 왔거든요. 잠안수 만지고 어제 밤부터 어제 6시부터 일해갖고 이제 오늘 마치갖고 지금 맞춰서 옵니다. 그럼 주일날 오전에 올 때도 잠안수 안 자고 옵니다. 저 같으면 안 와요. 저 같으면 잠아 죽겠는데 교회나 가깝나. 교회는 뭘 지난주 그래도 오히려 좀 길게 하자 하더라고요. 아무 대답을 안 해줘 나한테. 힘들게 1시간 걸려서 왔는데 예배 30분밖에 안 드리니까 너무 아쉬우니까 오히려 좀 길게 드리십시오. 다 동의를 받아와요. 나 혼자 너무 힘들다 싸우기가. 다들 원치 않으시는데 혼자 원하니까 3분 2 도장 받아오면 우리 1시간 정도 설교 1시간 딱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실 또 이 두 분뿐입니까? 좀 보세요. 애기 엄마들. 제가 목요일날 기도할 때 애 보는데요. 설교하기 훨씬 편해요. 저 애 보는 것보다 그냥 설교하는 게 편하고 기도하는 게 훨씬 편하고요. 애만 없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또 애만 없을 수는 없으니까 이 애기 안고 업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린다. 이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다 보십시오. 또 장사 또 했는데도 모든 것이 좋아서 편해서 뭐 시간 남아 돌아서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오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이것이 다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셨습니까?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그런 것보다요. 저도 참 그 생각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참빛 희망교회 간판 딱 걸어 놓으면 떼글처럼 몰려올 줄 알거든. 막 줄 서 있고 막 우리 집 앞에 줄 서 있고 니는 등록 안 됨. 니는 보류. 언니 통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말씀을 나누고 또 한 가족처럼 또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고 자주 기도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00명, 1000명, 10,000명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대로 앉아 계시는 그것이 100명, 1000명, 10,000명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이고 그것이 참빛 희망교회의 가장 큰 은혜이며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10,000명이 되어도 지금 조규나 이모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조규나가 없고 김규나가 앉아있다면 이건 실패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그 앉아있는 이 아이들이 가만히 그곳에 앉아서 더 성장하는 것이 우리 참빛 희망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내일도 가시거든 아니 오늘도 가시거든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시고 증의 삶을 사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도 엄청나게 아름답게 발전하고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신을 차려본 게 애들이 커 있는 것처럼 우리 애들이 언제 이렇게 컸습니까? 우리 지율이하고 지환이 은서 언제 이렇게 컸어요 애들이? 눈 뜨고 잠깐 해보니까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아이들은 자라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한순간 돌아보면 이 자리가 부족해서 목사님 교회를 이사를 가든지 교회 뒤를 트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소리가 곧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은혜와 비전을 품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은혜를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능력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한 내용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 안에서 애들이 멋지나 그리 5, 6이 모여가지고 뛰어다니고 치고 성질감 오늘 새로 오신 분 안 계신다고 가만 질렀을 거예요.
딱 한번 오늘 칼라 하는데 또 새로 세 명이 또 처음 오는 분 앉아 계시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딱 있었으면 진짜 감 확 찌려보고 말았을 건데 감도 못 찌르겠는데 특히 저 김유 저거 와 안에서 난리를 치고 있으니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지 지금 무엇을 하는 건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가운데도 은혜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마치자마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한번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한번 바라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두 번째 에훗입니다. 자, 첫 번째 사사 이름이 뭐라 했죠? 책 보지 마시고. 그렇죠. 옷. 그렇죠. 옷. 니엘. 옷. 이 옷.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옷. 니가 살아. 니. 하나님 엘. 온 니엘. 이게 첫 번째 사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사사 에훗입니다. 에훗. 로빈 훗 생각하면 지금 알겠죠? 에훗. 이 에훗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에훗이라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 함께 결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훗은 우리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베냐민 지파 사람이며 게라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될 바는 뭐냐면 우리 온니엘이 40년 동안 사사를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평안했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살아있는 그 순간은 참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죽고 나자 다시 이스라엘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온니엘이 사사가 했던 일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서로 지파 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그것을 재판해주고 강력한 카리스마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자들이 사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 온니엘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기 시작하고 그들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두세 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귀하고도 값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교회 가서 뭐 하게? 사실 이런 사람이 현대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 또 어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나 교회는 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의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왜? 온니엘 시대 때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온니엘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더 이상 있지 않으니 사람들 모두가 다 타락해버리고 다시 우상숭배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귀하고도 복되고도 값지고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 끌어당기는 역할보다는 그 길을 비춰주고 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앞에서는 끌어주고 뒤에서는 당겨주는 역할이 바로 이 말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이 없다면, 이 지시성이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갈 길을 알 바 뭘 모르고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참된 희망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구나를 바로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니엘 죽음을 통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다툼이 납니다. 서로 다툼이 나면 문제가 뭐냐면 온니엘이 있을 때는 서로 불러다가 화해시키고 서로 불러다가 또 잘못된 거는 판정해주고 또 이렇게 해주었지만 사사가 없어지고 나니 서로 다툽니다. 그럼 뭐하고 맙니까? 안 보고 만다는 거예요. 서로 교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자, 우리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른이 계신 집은 다툼이 있다가도 또 어른 때문에 또 해결이 되고
이렇게 되지만 어른이 안 계신 집안에서는 다투고 나면 뭐하고 맙니까? 안 보고 말아버리면 가족 간에 단절이 되는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파가 지파 간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도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면서 서로 교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말씀이 또 가르치지 않고 돌지 않게 되면서 완전히 엉망진창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럴 때에 쓰신 방법이 있으세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응? 그렇죠. 미선 이제 이양 나오면 해야겠다. 다 아시죠? 자, 이제 뭐? 그렇죠. 강대국. 우리 지난주도 이 말씀 드렸잖아요. 강대국.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럴 때 보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니엘이 죽고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며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강대국을 들어서 이들을 치시게 됩니다. 자, 이때 강대국이 누구냐면 모압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이 나라를 이제 침략하고 또 이 나라를 못 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부르짖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간절히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에훗을 보내시는데 이 에훗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왼손잡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 말로 왼손잡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른손 왼손 이 의미가 아니라 왼손잡이라는 말은 몸이 불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몸이 우리 정상인들과는 다르게 어디 한 구석에 불구가 있는 자를 나타낼 때 왼손잡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불구자였습니다. 이 불구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 뭐가 되더라? 놀라운 사사가 되고 또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 모압 왕을 완전히 차단해 버립니다.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물을 바치는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공물을 바쳤다, 수치스럽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자기네들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모든 지구촌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은 유대인, 자기네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모압 왕, 자기 입장에서는 아주 못한 짐승과 같은 자에게 공물을 바치고 있어요.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되도 않는 사람한테 우리가 공물을 바치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수치스럽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면 부르짖읍시다. 힘들면 부르짖으세요. 이게 해결 방법입니다. 힘들어서 부르짖었습니다. 이들이 끝끝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안 힘들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힘들어도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만이라도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부르짖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자 에훗을 보내셔서 그 에훗이 이런 작전을 펼칩니다. 자, 에훗이 그 모압 왕에 가서 공물을 전달하는 대표자로 가정해서 공물을 바칩니다. 공물을 바친 뒤에 일행을 돌려보내고 내가 너에게 왕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은밀히 좀 만납시다 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뒤에서 칼을 꺼내어서 모압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죽이고 도망을 갈 때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군대를 소집하여 그 근처에 숨어 있게 해서 쫓아오는 왕을 죽이고 왕의 군대가 에훗을 잡으려고 쫓아올 때 주변에 진을 치고 있다가 습격해서 1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10,000명을 죽여서 모압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탈출하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에훗입니다. 그리고 에훗은 8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80년 동안 다스리는데 80년 동안 우리 온니엘처럼 나라가 평안하였다고 성경은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던 시대는 태평천하입니다. 그때는 태평천하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 주변에 있는 이 말씀을 꼭 별표하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들어서 나를 치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에훗을 보면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에훗,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불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픔이 있는 자입니다. 아픈 자입니다. 이런 자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니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나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함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에훗은 뒤에서 명령만 내리고 막상 힘든 일이 생기면 꽁무니 빼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5절 말씀처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 보라라고 하는 사람인가? 말씀 보자라고 하는 사람인가? 기도해라고 하는 사람인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인가? 우리 사회에 들은 얘기가 많죠. 리더자는 위에 사서 채찍을 때리는 사람이 리더자가 아니라 맨 앞서서 달려가는 사람이 리더자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리더자지요. 이 리더자가 어떤 리더자의 모습으로 있는가 내가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날이 바로 어린이날 아니겠습니까? 어린이 주일 아니겠습니까? 에훗은 자기가 먼저 나간 사람입니다. 공무를 들고 가서 작전이 성공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작전이 실패했으면 에훗은 그 자리에서 정말로 갈기갈기 찢어서 아마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험악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부하, 더 훌륭한 부하를 보냈을 수도 있었지만 에훗은 자기가 나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요, 이런 에훗과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선수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이제 요즘 세대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학자 집안에서는 학자가 나고, 왜 그렇다 했죠? 학자 집안에는 가면 함께 책봅니다. 함께 합니다. 뭐든지 함께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고 있습니다. 곧 사춘기가 다가오겠죠. 그때 사춘기를 잘 넘기는 방법이 어디 가서 책에서 안 배워도 되고 강의 안 쫓아도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잠언서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은 아비와 함께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비와 함께하는 자라는 것은 아버지와 모든 것을 함께, 부모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하는 자. 그래서 네 공부 좀 잘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너 이것도 못하냐? 부모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가진 부모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에훗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느 누구도 흠잡지 않았습니다. 왜? 당연히 에훗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부모님이시고 또 자녀 드릴 겁니다. 그때 내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얘기했을 때 내가 들었습니까? 이거 해라 라고 하면 아빠는, 엄마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는가 라고 내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저 또한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부모 또 그런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봐라, 기도해라가 아니라 함께 말씀 봅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순종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며 소망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하자 성도가 아니라 기도합시다. 아들아, 딸아, 이거 이렇게 하자. 아, 엄마를 보니까 이렇게 노력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훗을 정리해 보면 에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입니다. 불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름도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뚱뚱한 사람도 또 이렇게 못난 사람도 이렇게 좀 덜 떠지는 사람도 이런 사람도 누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앞서서 나가시사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에훗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에훗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내가 살아있는 한 이 교회가 평온하고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믿으며 또 축복합니다.